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그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소망을 자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늘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자랑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 강해뿐만 아니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신 사명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지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그리고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소망을 자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소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밧줄과 같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자랑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치유되어지며 회복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2년도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역연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교회와 선교지가 늘 하나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또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께서 늘 품어에 안아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21장 19절로부터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2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제 2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새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하여서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매일 말씀 보는 거였고, 세 번째는요, 매일 기도하는 거였고, 네 번째는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였고, 다섯 번째는요, 매일 뭐였죠? 전도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는요, 매일 감사하는 것. 새로우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드렸어요.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하는 동물이 정한 동물이에요. 되새김질 하는 동물만 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에게도 연결이 돼서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마다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이 10일째 되어 갑니다.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말씀들을 늘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말씀을 읽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나면은 은혜 받은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이야기. 한 달이 지나도 그런 대화를 하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안 하면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있구나.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군가를 만나면 전하고 싶잖아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전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늘 만나시고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은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결론의 끝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그 산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도 준비하셨더라.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어야 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중심은 5장에 있어요.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제는 율법을 쫓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따라가는 거죠. 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들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마지막 시편의 말씀도 계속해서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사랑이 있는 말씀처럼 보여져요.
장면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75세 내가 너를 택해서 이곳에 있게 하고 너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권면을 해요. 참 똑같아요. 하와가 아담을 하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똑같다라는 걸 말씀을 하죠. 권면을 해서 자기 하녀인 하갈에게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 하갈의 모습의 잘못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벌하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도 하갈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혼만 내셨는데 오늘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셔서 부엘 광야에까지 이제 광야에서 그 둘의 삶의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때에 하갈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좀 생겨요. 이 창세기 21장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은 와, 하갈도 하나님 앞에 뭐 받았구나, 축복받았구나,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또 22절에 보면은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21절 마지막에는 아내까지 또 엄마를 통해서 얻게 된다. 굉장히 복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부분만 가지고 읽으면은 와, 하갈도 복받은 인생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따지면 이 하갈로 난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처음 이 이스마엘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이 가문을 어떻게 하죠? 저주하죠.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과 뭐하게 될 거다? 대적하는 가문으로, 민족으로 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 이왕 하나님 앞에 혼날 민족이라면 죽여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리는 게 낫지 왜 계속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민족을 장성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 두 가지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갈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라가 사라의 하녀였기 때문에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한 거 외에는 안 하면은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밖에. 요즘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계적 관계라. 이게 뭐 예전에 그 미투라는 운동을 통하여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보면은 하갈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갈이 왜 잘못을 했는가? 두 가지 측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갈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이 가정 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만 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하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비천한 인생의 하녀의 인생일지라도 그를 통하여서도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거죠. 하갈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갈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롯이 잘못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소돔 같은 인생을 살고 고모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못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 근데 내가 그걸 멸망시키려고 싶은데 그곳에 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45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할게.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쫓겨가. 세상이 그러니까, 소돔이 그러니까, 고모라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창세기 16장을 보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할 때 누구를 핍박해요? 사라를 핍박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멸시하더라, 놀렸더라, 이게 육체적인 걸 가지고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과간이겠어요. 하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겸손해야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보게 됐죠. 하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도 그래요. 이삭이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젖을 때요. 보통 젖은 몇 살 때 떼죠, 애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보통 3살 정도 때예요. 이 젖을 뗐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사무엘을 했을 때도 젖을 떼잖아요. 젖을 뗄 때에 어디에 갖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젖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살이에요. 아주 작은 나이이지만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당할 3살의 나이에 이삭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보통 따져보면 한 17살, 18살 정도 된 거죠. 21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어보면 그 이삭을 희롱하였다, 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놀렸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똑같아요. 하갈이 사라를 놀린 거하고 똑같아요.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했을까요? 3살짜리를 18살짜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사라에 대한 핍박이, 나이 90이 돼서 아들을 낳은 3살짜리 아들, 모든 게 다 정말 웃음거리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마엘이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너는 웃기는 자야. 웃음이 아니라 웃기는 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아이라고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뭘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답을 주세요. 오늘 창세기 21장을 읽으시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은 없지만 갈라디아서 4장 후반절만 좀 읽으시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이 손은 하갈이고 이 손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 손은 이스마엘이고 이 손은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손은 육체에서 난 거다. 하지만 이 손은 은혜로 난 거다. 이 손은 육체로 난 거다. 근데 이 손은 성령으로 난 거다. 이 손은 옛날 신의 산 언약인데 이 손은 이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손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 손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애의 언약은 뭐냐면 행위로 낳는 거예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특징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활 쏘면서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어디 땅에서 얻어요? 애굽 땅에서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권력,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삭은 달라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00세나 90세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하냐? 쫓아내라. 창세기 16장에도 그렇지만 갈라디아 4장에도 이 육신에서 난 자식들은 뭐하라? 세상에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날만큼 생명 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날만큼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만큼 자녀들 주세요. 악인들도 그렇게 하세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 은혜만을 추구하며 이 은혜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이 보편적 은혜는 모든 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두 길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고 노아 셈의 길이, 함의 길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의 길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을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들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힘과 권력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스마엘이 있어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 이것을 버리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또 원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귀신이다 그래. 너무 재밌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도 귀신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이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느냐?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너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세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미를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걸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왜 이스마엘과 같은 삶만 사느냐? 너희 안에 이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본질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눈으로만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세요. 세상의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바뀌어야 되고 내 본질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안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갈도 이스마엘도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사라도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이런 아쉬움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고 있어요. 뭐 하지 못해서요? 딱 한 가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듣기를 원하셨을까. 이걸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인생이 이스마엘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듣는 인생이 되라,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 그의 뜻이 이스마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이스마엘을 늘 생각하면서 내 안에 진짜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본질이 바뀌고 나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어지고, 오늘 밤에는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신 일에 응답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에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귀한 오늘 이 아침과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하갈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언제나 교만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사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분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날마다 정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참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육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밤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2022년 내게 주어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